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온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1절, 2절, 3절 말씀 이미 생각해 보았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 내 고향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에 정착하여 편안하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는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는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 땅에 가면 다 비어있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가서 그저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칠족들이. 이들은 그 12정탐꾼 이미 보았잖아요. 굉장히 크고 거대한 자들, 우리가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땅의 온전한 주인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곳에는 이미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은 네가 잠깐 살다가 이거 떠나는 거 아니야. 너도 이곳에서 살지만 내가 이 땅을 완전히 너에게 주어서 네 자손, 네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서 살도록,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수없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내가 분명히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누리며 살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자, 7절 뒷부분부터 제가 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면서 그렇지, 당연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지. 지금 하나님께서 네 고향 땅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해서 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지금은 마치 내 땅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지금 눈앞에 펼쳐진 땅을 바라보면 마치 사기당한 것 같은, 하나님, 내가 그토록 편안하게 살던 땅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다 버리고 왔는데 뭡니까? 이미 이 땅은 다 주인들이 있고 다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고 하란 땅 거기 살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땅.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렇게 편안한 땅을 버리고 오라고 하더니 여기는 뭐 우리가 발붙일 땅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약속, 내 자손들에게까지 누리며 살게 하겠다고 약속은 해주시지만 도대체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참 뒤로 건너뛰어서 결국 이 약속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느헤미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 9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아멘. 아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족속들 이름까지 다시 한번 똑같이 언급하면서 그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는 정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려고 해도 붙잡고 살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의심하지 않으려고 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시간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네 자손들에게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그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 시간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아니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 시간까지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럴듯한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속에는 어떤, 바로 이 약속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여기서는 왜 반드시 알라고 했겠어요? 너희들 가만 보니까 이런 약속은 꼭 잊어버리더라. 내가 말했는데도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따지더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말도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 400년의 기간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이 약속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고 그 약속까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금 아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는 너희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또 430년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간단히 말하면
400년은 그냥 대략 이야기한 것이고 430년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너무 그냥 이렇게 꼬부라진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남미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한 것처럼 여기는 왜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왜 43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어때요? 대충 뭐 430년이라도 아마 한 400여 년 동안 그러면 맞는 거지. 역사책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뭐 꼭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근데 성경을 볼 때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기에 정확한 해석이나 설명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400년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애굽에서 거주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430년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부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시간까지가 정확히 430년이에요. 말하려고 하는 관점에 따라서 어쩔 때는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기간만 400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약속의 계명을 받은 그 시간까지를 또 정확하게 43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애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좀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자세히 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는 뭐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러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도, 저런 마음으로 보아도, 성경을 보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마음, 뭐 의심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내 머리로 다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 이해해 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기에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모자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시험해보고 확인해 보려고 하고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다 망한다.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단에서 그냥 어떤 한 구절 가지고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정통적인 교회에서 정확하게 집어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은 정확한 것도 아니, 우리 눈에 정확하게 보이게 만들고 우리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미혹돼서 이단에 빠지게 되고 우리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참 많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사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러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는 거야. 좀 미련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때 부흥했어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정말 너무 따지고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나 큐티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 좀 그런 면에서는 위험하기도 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 아니, 그런 걸 하면서도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 이해되지 않을 때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믿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해야지, 그럴 때 그냥 남들이 못 알아본 거 내가 뭐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얘기가 좀 곁길로 갔네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1획도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약속은 어때요? 이 약속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어때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사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한다라는 사실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나온다는 사실,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사실이,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유,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나가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 약속보다도 더 실현 가능성이 더욱 없는 그 약속까지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유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애굽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바로의 마음도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애굽 사람 전체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셔서 이제 자기들 종살이 그만하겠다고 나가는 자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눈꼽만큼도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당신의 뜻이 반드시 기어이 이루어지게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주여, 주는 모든 것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이 여기저기 나와요. 우리 한번 그 구절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아멘. 한 구절 더요. 시편 71편 2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주의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성실이 뭐예요? 한번 한다고 하면 하시고야만은 그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또 읽습니다. 시편 89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다. 무슨 말이? 주는 성실로 똘똘 뭉쳐있다 이 말이. 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 한 구절 더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때뿐만이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의 자자손손이 아니 400년이 지난 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정말 주의 성실하심은 얼마나 크신 줄 몰라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합니까? 느헤미야 9장 8절에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항상 옳은 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그들의 믿음대로 신실하게 대해주시고 성실하게 대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성실하신 분으로 믿으면 하나님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대해주시고 하나님도 성실하게 여러분을 대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기만 하면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성실하신 분으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정확하다는 그런 증거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